우리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또 간밤에 편하게 주무셨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간밤에 단잠 주무시고 일어나셨을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또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잠잠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십시오.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15절까지인데요. 저랑 여러분은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고 그 이후에 본문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큐티부티 가족 여러분, 이 시간은 설교 시간도 아니고 큐티 가이드를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하고 나서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나 오늘 큐티 다 했다 이런 것을 끝나지 마시고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큐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샘플을 제시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큐티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받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이후의 시간 하루 종일 말씀을 각자가 개인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어떤 시기와 분쟁이었습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편가르기, 당짓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사역자, 내가 좋아하는 사역자, 이 사역자는 이래서 좋고 저 지도자는 이래서 안 되고 하면서 서로 지도자들을, 사역자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 성도들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또 후견자와 예속자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평등함보다는 신분과 서열과 계급이 중시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방식이 교회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지도자를 택하고 편을 나누어서 십자가의 복음보다 지도자를 더 높은 자리에 두는 실수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는 젖먹이 신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육신에 속한 자의 첫 번째 특징, 영적인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실제적인 변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실래요? 나 예수님 믿고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는 것 있다면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나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적어 보세요. 적고 계시죠? 네. 뭐 이렇게 적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나의 삶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좋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변화도 한번 적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일상의 말과 행동,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변화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예수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젖먹이 신자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기와 분쟁이 삶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기와 분쟁이 생길까요? 사람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시기와 분쟁이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내 위주가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의 정신은 철저히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화평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죄의 그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정신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고 영적이라고 자처하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세상의 것, 육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중심에 십자가 복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것 하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느껴지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육적인 것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2장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매여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신자인가요?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기준 삼고 따라가는 쫓아가는 젖먹이 신자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기준 삼아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장성한 사람인가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인가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쫓아 살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린도전서 2장 12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큐티뿌띠 가족 여러분,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내 삶의 중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것이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심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 성령님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쫓아 살 때에 우리를 정말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로 자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그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였더니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노라고 우리 입술에 간증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앞서행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로 또 직장으로 곳곳으로 하나님 맡긴 자리로 갈 때에 정말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한 날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즐거운 한 날 되십시오. 축복합니다.